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염려와 근심 그리고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수록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보다 큰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상한 행동도 하십니다.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자신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앞으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반면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순간이 눈앞에 다가옴을 아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3년 동안 삶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혹 나에게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흔들리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제자들과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고 주님과 함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사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그렇게 포도나무 되는 이스라엘을 심으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했는데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이 보통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사람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진실하고 건강한 하나님이 키우시는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인 우리들을 심으시고 돌보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하시지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허풍이 잔뜩합니다. 호언장담이 많습니다. 그 허풍과 호언장담이 쳐내야 될 가지였습니다. 요한과 같은 제자는 높아지고자 하는 권력욕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쳐내야 될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해당하는 태도나 습관 등을 잘라내십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쳐내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삶의 과정도 하나님이 가지를 쳐내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가지,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려나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나님이 잘라내십니다. 때로는 영적인 게으름도 잘라내십니다. 때로는 잘못된 나만의 열심도 잘라내십니다. 때로는 열매 맺는데 방하게 되는 인맥도 정리하십니다. 결국 신앙이란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듬어가며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그 열매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열매가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지금도 가지치기를 하시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3절에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들은 이미 가지치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토양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제자들을, 성도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좁은 길임을 알면서도, 외로운 길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초청하시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말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주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염려와 제자들의 두려움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염려와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꾸고 기쁨으로 바뀌는 그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에 감사해서 열매 맺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생각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다가 애쓰다가 실패합니다. 또 일어나서 더 잘하고자 힘쓰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실족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숨은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없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관계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멀어지고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한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가지인 우리는 죽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시간과 공간에서 주님과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제자와 주님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포도나무 열매인 포도주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포도주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이 우리가 생산해야 될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생명의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를 공급해서 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키고 잔치를 회복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포도주를 생산하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포도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서로 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포도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이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처음 기적을 잔치집에서 행하신 것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가 없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기쁨의 포도주를, 생명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도망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숨는 것일까요? 왜 기쁨의 포도주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못나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점차 속에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상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의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들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밖으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이고 안으로는 주님을 담은 성품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우리가 정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도록 하며 그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9절과 11절 말씀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끝까지입니까? 제자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딴 곳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도 제자들의 질이 멸렬한 상태를 보고도 화내지 않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견디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랑의 삶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바로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로 서로 논쟁을 벌이며 싸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며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저 보기 좋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힘들다고 도망치면 안 됩니다. 버텨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으로 제자들의 삶을 가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뒤집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죠. 그 상처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가슴이 아리도록 아프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이 기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보십시오. 지금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자신이 죽을 것을 아는 예수님께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픔이고 겉으로 볼 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과 기쁨은 같이 갑니다. 근데 만약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봉사했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동기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동기가 내 유익이라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항상 계속해서 정의와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속의 감동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찬양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기도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거룩한 포도주를 생산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파괴된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이 파괴된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고 생명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외로운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이 좁은 길임을 알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거룩한 포도주가 넘쳐나게 되고 잔치는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포도주가 날마다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영적인 게으름, 잘못된 내 열심 잘라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을 통해 거룩한 포도주를 생산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기쁨을 공급하고 생명을 구원하며 상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잘 양육해 준, 기도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모든 스승들을 축복하실 때 특별히 영적인 교사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변에 외로운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볼 때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또 이 지역과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강릉의 300여 교회, 이 땅의 6만 교회,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삶의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속에 담아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삶의 앞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